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문과 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두 나무가 있다고 했고 또 두 집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언제나 두 갈래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두 갈래의 방향 앞에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요, 문이라고 다 똑같은 문이 아니요,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요,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두 문, 두 길,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고 험난하여 가기 어려운 길이 있고 크고 넓어서 거기로 통과하기에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편한 길로 갈라 하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점점 밀레니엄 시대로 점점 이 시대가 고속화 시대가 돼가면서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버스를 타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KTX 타고 그냥 쉽게 일일생활권 또 비행기 그거보다 더 빠른 초강음속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되는가? 왜 좁은 가기를 즐겨야 하는가?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도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는 걸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택받은 자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한 자가 돼야 된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여도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선택하여 그 길을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바로 생명의 길이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은 편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조금 무지하면 막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의 길이 공평한 것 같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 공평한 것 같은가?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은가? 에스겔서 18장 25절의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평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기와 돈, 그러니까 이기주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붙드는 자라야지 하는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길은 멸망으로 마지막 사망의 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길을 걸으라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씻어내고 회복되는 신앙인이 되셔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가 없고 부활의 생명으로 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고백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옷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 그건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삶 때문에 달리신 것이요. 우리가 그걸 자랑할 것뿐이 없다는 것이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뿐이 할 것 없다는 것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써,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 없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요, 약속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문에 들어가고자 원하느냐, 우린 천국 문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의 길로 가는 길, 여러분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 안에 사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도단센터에서 다른 교회가 야외, 우리 저번에 야외 예배처럼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기들이 볼 수가 없다. 내가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것이 되냐 안 되냐. 우리에게는 모든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거, 저는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나는 거기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목사 내가 젊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말씀 그대로 읽는 거, 성령이 주신 마음 전하는 거, 나 요것뿐이 못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레크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받을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는 이 몸이, 육신의 몸은 목이 피가 나고 갈라지고 쉼이 없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 육신의 몸은 연약한 존재라, 나이는 29분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줄 알고 계속 하나님이 예배 중에 불러가시면 그거보다 행복한 길이 없어. 기도 중에 불러가면 그거보다 좋은 길이 없어.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요. 그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요. 고통받는 걸 감사하는 길로 생각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는 많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쉬시죠. 그래도 육신인데 조금만 관리하죠.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을 건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좀 편안해서 그저 뭐 병원에나 가 있고 가서 누울 수도 있어. 쉴 수도 있어. 안식년 가질 수도 있어. 맡겨놓고. 그렇게 해갖고 얻어지는 게 뭐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과연 뭐라고 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으나 아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 거룩한 길을 갖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두 나무를 말씀합니다. 오늘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 거짓자들이 가득합니다. 왜 거짓자들을 주의하라? 선한 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 있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알듯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 나무가 그 결과의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정치하는데 거짓말 안 하면 정치를 못하는 이 땅, 남의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거짓의 판박인 자들만 세워지는 이 세상 같아요. 거짓불 잘해야지 남 앞에 리드하는가 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고 거짓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묵시를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고 성경을 엉터리로 풀고 결국은 저들은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저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저주받을 길이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돼야 되냐? 여러분, 선한 양 같은 일에 속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는 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는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어떤 것도 심은 대로 얻어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15절 20절의 말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와 함께 찍혀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거짓과 진실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선지자와 하나나를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 봐봐요. 참과 거짓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아멘. 인생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자는 땅에 버려질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름 부고 인치지 않으면
결코 마음대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이단의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위의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거짓자들이 가득 차니 선지자까지 거짓자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세상은 거짓말로 판을 이루는 이 거짓말장이는 뭐예요? 사단이.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에 미혹돼서 다 넘어지는. 지금 마지막 때 미혹되고 미혹되는 일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분별을 가진 자요. 그 미혹된 자가 넘어진 자요. 선한 양처럼 세우는 이 거짓자들 앞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에 골방으로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예배의 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는 선한 신앙인의 모습, 바른 열매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누가 죄를 짓고 싶어 죄 짓나요? 잘못 알으니까 잘못됐으니 죄를 짓는 자리에 동행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는 자리에 같이 가서 너 여기 좀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안에서 도둑질하고 나와. 그 사람이 도둑질의 공범자예요.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간 죄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요.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아멘. 이단에 속한 자들이 죄를 짓는 자 그랬어요. 그들을 한두 번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면 구별된 자로 세워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말이야 술 먹는 데 가서 전도할 거야.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을 술 안 먹게끔 할 거야 하고 갔다가 자기가 술 먹는 자리에 주태배기가 돼버렸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쉬 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것, 미혹된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별하고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심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 앞에 엎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 길을 열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시대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주지도 않는 묵시를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갖고 거짓말 뻥치고 책임지지 않는 많은 가짜 지금 시대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정확한 걸 보이게 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시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세상에 이 잘못된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단하고 잠시 이렇게 만난 일이 있었는데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게 전부 다 주석을 보고 설교한대. 그 주석이 뭐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석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 주석은 쓴 필자마다 다 달라. 받은 영감이 달라.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석한대. 그 내가 막 뭐라 그랬어. 나는 아직까지 주석은 내 방에 차 있어. 근데 한 번도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아. 히브리 원어나 이런 걸 모를 때 내가 우리 한국말이 원래 성경이 아니잖아. 히브리 원어잖아. 그래서 그 원어를 모를 때 한 번씩 히브리 원어 보느라고 있는 거지 주석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주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인 양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답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하고 지들 말을 주인자 삼으면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하는 자는 천국잔치,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는 재앙을,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리라고 성경에 다른 것이 답이 없다고. 근데 그 성경에 다른 것이 답이 없다. 저는 직접 저한테도 그렇게 공격하고 돌려들더라고. 나한테 성경이 진리라고 한마디도 왜곡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요걸 딱 읽으라 그랬어. 요걸 가르쳐줘. 성경은 한 말씀도 하나님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다고 생각하느냐? 속지 말아요. 거짓자들의 열매 앞에 속지 마세요. 이것이 분별 있는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집을 짓는다. 오늘 그 두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사규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비유로 집을 짓는 자의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말씀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쉽게 짓는 집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알아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워도 어떤 모습으로 바른 행함을 갖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들어 이행하는 자가 될 때 성경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받들어 이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 보고 어떤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저주하는 말은 빼고 축복받는 얘기만 하라는데 그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이 세상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여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쉽게 가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워도 바른 집을 지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센터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 센터 집 질 때 그 센터 지을 때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은 레이저가 있고 한 분은 뭐나 줄자? 한 분은 줄자가 있어. 근데 그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본데 레이저가 일한 건 틀림없이 처음부터는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일이 피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붙어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줄자는 좀 쉽게 넘어가더라고. 근데 쉽게 넘어가는 대신 중간에 가다 보니 하자가 생기더라고. 레이저는 처음에 까다롭고 힘들지만은 바로 세우니까 그것이 누가 봐도 야 전문가다. 저는 우리 센터 세워놓은 거 사람들마다 그 안에 인테리어인 거 보고 전문가 실력 중에 우리는 큰 전문가를 뒀지 제일 큰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우리 집사님이 그 중심에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명령 아니고 그걸 그렇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와서 똑같은 이구동성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들 것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듣는 자와 읽는 자,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가 축복의 동산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행한 것만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는 대로만 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하실 것인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 중에 미혹되지 않는 길에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